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할 이 요단강이 있는 요단 지역에 머무르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단 지역에 머물다가 이제 사흘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그 길은 너희가 전에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 초행길, 이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행길.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전에는 지나보지 못한 초행길을 걷는, 그 인생길을 걷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게 될 그 인생길, 그것을 걸어본 사람 없습니다. 전혀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인생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처음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모두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걸어가며 잘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길 잘 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누구나 바라는 인생의 길, 처음 가는 길이지만 잘 걸을 수 있는, 잘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떤 길을 참 잘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어떤 것이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 또는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야? 라는 가르침, 이러한 대답은 아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길을 잘 간다는 것, 그것은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이지. 인생길을 잘 간다는 것, 그것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 가는 것이지. 인생길 잘 간다는 것, 살아보니 무병장수하는 그 길이 참 잘 가는 길인 것 같아. 인생길 잘 간다는 것, 살아보니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게 참 인생길 잘 가는 것 같아. 이것저것 패론하고 인생길 잘 간다는 것, 행복한 길 가면 그것이야말로 인생길 잘 가는 것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르치는 이러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나 비그리스도이나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들 생각, 사람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대답들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인생길이 잘 걸어가는 인생길인가? 어떤 인생길을 잘 걸어간다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통해 너희가 가는 길 주목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 줄게, 주목해서 들어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처음 걷게 되는 이러한 인생길은 두 개의 길이 있다. 너는 어떤 길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망과 화가 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길에는 잘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된 길, 사망과 화가 되는 길, 사망과 저주가 되는 길. 이 두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길이 있을 때 어느 것 선택할래? 할 때 누가 사망과 화가 되는 길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내 나름대로 인생길 잘 가고 있다고, 내 나름대로 이 생명과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며 갔는데 그 길이 사망과 화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 착각 가운데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길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망치지 않는 인생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열심히 걸었는데 결국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망치지 않는 인생길이라고 가다가 결국 망쳐버리는 그런 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걷게 되어야 될 길,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인생의 길, 그 초행길, 비록 처음 예전에는 걸어보지 못한 길이었지만 언약궤를 따라간다면 초행길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이제는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결국 인생길을 망치지 않고 복된 생명길로 잘 가는 길, 그 길이 뭐냐?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결코 인생길을 망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되시고 생명의 길 되신 그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 생명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남은 인생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생명의 자리로 다시 옮겨지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도대체 어떤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명과 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시켜 줄까라는 궁금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예수님 따라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삶의 자리 가운데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또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장차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증거하고 고백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도대체가 예수님 따라가서 그게 생명과 복된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고백들, 이것을 경험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생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세게 흐르는 요단 강물 앞에 서게 됩니다. 건너면 죽습니다. 그냥 가면 죽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거세게 흐르는 요단 강물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셨듯이 그 벽에 강물이 부딪히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이 한쪽에 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흘러내려가던 그 길은 물이 말라갑니다. 그리고 다 마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닥을 걸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체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외치고 나간다고 그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길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3절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인생길을 잘 걷는 방법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잘 걷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인생길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가는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언약궤에 너의 눈의 시선이 멈춰 있어야 된다. 언약궤가 언제 떠나는지 너 눈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다른 데 있으면요, 언약궤 떠날 때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떠나는지 그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언약궤가 가니까 그래 가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궤와 900m 정도, 약 1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간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길을 잘 걷는 방법, 이 방법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변치 않나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팔린 책 중에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이랍니다. 와, 닫혀? 우리도 성경책, 새해가 되면 새 걸로 한번 사가지고 새롭게, 하지만 여전히 새 거인. 모든 사람들이요, 성경책 좋은 책이야.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책이야. 라고 사는데 정작 펼쳐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길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언제나 꿈틀거립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인생을 망치는 죄의 본능을 이기고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지으려는 생각과 마음을 멈추게 하는 탁월한 제동장치, 브레이크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도에서 버스를 타고 있던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이 바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화물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편리함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올 때도 차를 타고 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더울 때 에어컨 나오죠. 추울 때 히터 나오죠. 이렇게 봄철에는 어디든지 그냥 운전만 하고 갈 수 있죠. 얼마나 인생을 즐길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입니까? 그러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살인병기가 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망의 길을 걷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망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잘못된 길이야, 잘못된 선택이야, 이렇게 되면 잘못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알면서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돈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서 여러분 원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되었습니다. 고위직 무슨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 가운데에 갑자기 한순간에 찾아온 탐욕과 욕정을 참지 못해서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은 목회자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닌 경우들을 봅니다. 인생을 망칠 줄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통제해야 할 영적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죄의 그 본능을 제동하는, 죄의 본능을 거스리고 멈추게 하는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작동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않으면 작동해야 될 때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 잘못된 길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깨닫고 죄를 멈추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길을 복되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인생길 걷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인생길을 잘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따라오되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따라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처음 가는 그 길을 안심하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쪽 길로 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앞서서 나아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4명입니다. 4명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르게 되는데요. 자,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냥 그것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초막을 짓고 살고 했던 삶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고 또 그것만 있느냐? 수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 가축들도 몰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제외한 무거운 성막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또 운반하며 같이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2000 규빗, 대략 1km의 거리를 꾸준하게 유지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 4명과 60만이 넘는 이러한 이스라엘 큰 무리와 누가 더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줄 맞춰가지고 운동장 이렇게 도는 것들 많이 해보셨죠? 앞에는 천천히 가지만요, 뒷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달려야 됩니다. 앞사람이 조금만 먼저 빨리 달리면요, 뒷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요, 맨 김에 그냥 열심히 가자, 힘 닿을 때까지 가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1km 유지하려고 죽습니다. 유지하지 못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와의 거리를 가장 먼저 세심하게 살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게 언약궤에 다 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맬 수 있었던 것, 메고서 먼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흠이 없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궤에 메고서 계속 생각하며 가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다면 멈춰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힘을 얻고 나온다면 또 다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늦게 따라오냐, 타박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몰라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려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오도록 긍휼함과 인내심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에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직 처음 시작하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인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며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복된 길을 걸어내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먼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인생길을 걸을 때 반드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뭐 은혜, 기적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모습은요, 매 순간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순간만 내가 그래 집중해서 따라가야지가 아닙니다. 인생길 전체 매 순간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며 반드시 힘써야 하는 것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성결함을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성결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결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결하게 힘써야 되는데 일회성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동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동안, 언약궤와 함께 가는 동안 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뭐 깨끗이 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불순종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성결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을 살아갈 때 게으르거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은 인생은 물론 영혼을 망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치는 그런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있을 때, 이 요단강 건널 때까지는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영혼의 게으름에 빠져서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인생과 영혼을 망치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벌어진 첫 여리고성 전쟁, 이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사람과 짐승 다 죽이고 물건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이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엄하게 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성결하는 그러한 일을 나태함 가운데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사람들 몰래 옷과 금과 돈을 숨깁니다. 가족들도요, 그 숨긴 걸 아는데요, 모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에서, 아이전투에서 패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라고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들통납니다. 걸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간을 포함한 아간의 가족과 가축들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기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복된 생명의 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의 인생길은 사망과 화의 길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절기, 기독교의 절기의 이 부활절기는 앞으로 성령 강림절까지의 기간이 부활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진짜 믿는 부활 신앙인인지를 진지하게 말씀과 함께 살펴보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가보지 않는 남은 인생길을 오늘부터 걸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인은 반드시 복과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길을 걷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인생을 망치는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부활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인생길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가지 못한 인생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